한국전쟁 당시에요, 지게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탄약과 식량을 운반했습니다. 매일 45kg의 보급품을 16km를 걸어서 날라야 했습니다. 이분들은 군번도 없었습니다. 군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A 특공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 지게 모습이 A 같았다는 거죠. 알파벳 A 같아서 A 특공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군수 물품들을 잘 운반하지 못했다면 한국전쟁에 우리가 승패를 결정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국전쟁의 진정한 영웅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서두에 여러분 전쟁 얘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전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 전쟁을 치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광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나오듯이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의미가 이 아말렉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언제 훈련할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다. 근데 요 좀 지나가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줘요. 17장 1절, 2절, 3절, 4절 쭉 지나가면 무리바에서 물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얼마 전에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홍해는 지나올 때 갈라졌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오므러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라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만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새해가 시작됐어요. 근데 보세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2021년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2021년은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도 사업을, 그리고 직장을, 공부를,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 전망이 좋지 않아요. 차라리 새해를 가기 싫어요. 그냥 뒤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도 있지만, 염려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뒤로 갈 수가 없이 광야이지만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원래 설교 단어는 쉬운 단어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설교학에서.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설상가상 알아요? 그래도 풀어주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 가야 되면 이제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자, 그게 8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웠다. 이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텐트를 친 거예요. 장막을, 수경지를 쳤어요. 그리고 물이 없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근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때예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 살아가는 족속들은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게 아니라 그 물을 쟁탈하려고 온 겁니다. 물을 빼앗아 버리려고 온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호전적이다 또는 모조리 핥아버린다. 그래서 아말렉이 강야에서 뜨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가축이 만나면 모조리 다 깡그리 훑어버리는 게 이 아말렉이에요. 아주 거칠고 그리고 싸움도 잘해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노예에 익숙했으니 땅을 파고 그리고 성을 쌓고 하는 일은 익숙해지만 뭘 못하냐면 전쟁할 수 있는 훈련 받을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주로 누구를 공격했냐면, 자, 모세가요, 이제 곧 이건 출애굽기는 곧 출발한 거고요,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예요. 거의 신기하게 거기 요단강 그 부분만 평지예요.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그동안 지나왔던 여정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이 공격해온 내용이 어디를 공격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두 번째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어디를 공격했는지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 피곤할 때. 또 뭐예요?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뒤에 떨어졌고 처져 있는 사람들이. 노병천 목사의 설교집에 보면, 또 이분의 책에 보면, 출애굽기에서에 보면 이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상징이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아말렉은요, 이때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마지막까지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그 포로기에 들어가서 에스더 왕비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저쪽 페르시아에서 고생시켰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 출신이냐면 아말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고생을 시켜요. 그런데 이 노병천 박사는 이 아말렉을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예? 피곤에 찌들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몸도 아프고 지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찮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다, 기도도 하기 싫다, 말씀도 보기 싫다. 이렇게 피곤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뒤로 처지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뒤로 처져 있고, 예배가 뒤로 처져 있고, 여러분, 셀 모임이 뒤로 처져 있고, 전도가 뒤로 처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공식과 법칙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세 가지였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주도권을 잡자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건 주도권이거든요. 근데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도권이 참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주도권을 잡자는 거였어요. 자, 9절입니다. 9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 하자고요? 싸우자. 근데 언제 싸우자예요? 오늘이래요? 내일이래요? 내일 싸우자. 내일. 이 내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자, 상대방에서 공격해 왔으면 우리도 공격한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아멜렉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해 오니까 내가 다시 공격하겠다는 것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일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내일 전쟁하겠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하루라도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도 좀 하고 전략을 세우고 가겠다. 이 말은 뭡니까? 주도권을 이 전쟁에서 내가 잡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그 병법서 중에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손자병법에서 승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주도권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승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요. 근데 지금 모세가 바로 이 승리의 법칙을 가지고 이쪽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 그래도 바로 공격해 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준비도 안 되고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루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략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과 방법과 그리고 최정의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그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에요. 일반 경제에서도요, 주도권이 참 중요해요. 공부를 하든 영적 전쟁을 하든 마지못해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예배를 하든 누가 시켜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요즘 예배 안 나오세요? 왜 요즘 신앙생활에 그렇게 자꾸 처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이겨야, 사탄 마귀에게 이겨야 할렐루야 승리가 있고 전리품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뒤로 처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든 전략과 지식과 지혜가 떨어진다면 중요한 것은 주도권만큼은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예배생활도 주도적으로, 아멘. 기도도 주도적으로, 봉사도 주도적으로, 신앙생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주도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훈련이나 전쟁의 훈련, 전략,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을. 할렐루야. 그 인생을 살아갈 때도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를 해도 마지못해 하면 안 돼요. 주도적으로. 예배도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환경을 주도해야,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한다는 게 주도적이에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따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도, 공부도, 직장 생활도, 회사 생활도, 그리고 기도 생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법칙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같이 11절을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승리의 법칙이 명확해요. 뭡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승리의 승패가 뭐에 달렸어요? 기도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셉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손을 올렸는데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올리는데 피곤하니까 옆에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도와줘요. 왜요?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다 잡았는데 아론과 훌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 손을 내려야 안 내려요? 세 명이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는 피곤해도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말렉은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목회자인 제가 이 특세를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준비하는데, 자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까지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제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이 아프라고 말씀을 기도하고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저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6일 내내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나오고 이틀 나오고 아이고 나는 안 나올래, 그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저를 위해 중보하고 말씀을 듣고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론과 훌처럼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6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사기 10장 12절을 보면요, 아말렉을 어떻게 사사가 이겼는지를 보자고요. 사사기 10장 12절. 아말렉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죠.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내게. 그러면 너희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럼 혼자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기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 아론과 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시골 지역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더 밀어주지 못해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특세에 참여하라는 말이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야, 특세 가자. 그게 아니죠. 너희들 왜 특세 가야 되는지를 2살을 붙들고 1살을 붙들고 너희들 특세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 안 돼요. 야, 오미크론이잖아, 귀찮잖아,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설명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 왜 특세 가야 되는 줄 알아? 가면 간식 있어. 이거 아니죠, 여러분. 너희들 잠이 쏟아져도 짜증이 나도 교회를 왜 새벽에 나서야 되고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 들쳐업고 나와야 되는 이유 뭔지 알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부모의 설명을 듣고 결단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중한 영적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코로나가 있어도 몸이 피곤해도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서 참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야. 너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 부모의 은혜이고 너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 부모의 평생 은혜야.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마지막 세 번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뭐해요? 싸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올라갔어요?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정상에 올라갔을까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좀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설교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전쟁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니까 저렇게 문이 열리는 게 보이고 또 그 자리에 앉은 것도 보이고 또 저기 조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전체 상황을 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어디가 밀리고 있는지, 어디가 공격받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을 표적을 다하여 집중하여 목적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승리의 법칙이 뭐냐? 기도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를 주는 기도는 목적을 갖고 소원을 갖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에즈버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을 묵상한다. 청교도 사무엘 리더포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그럽니다. 윌리엄 브렘넬은요,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지만 그가 뛰어난 설교자가 되고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는 거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엠 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른 건 못해도 기도만큼은 해야 돼. 근데 오늘날만큼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없고, 또 사탄 마귀는 더욱더 기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맙시다. 지역에 지배받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환경을 지배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6일날 할 겁니다. 볼까요? 15절, 마지막 15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 그래요?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농구 대통령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너무 농구를 잘하니까 시카고 불스에서 농구를 너무 잘하니까 대통령이 누구죠? 조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마이클 조던을.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거절을 했어요. 왜? 당시쯤 농구로 잘 나가고 그러니까 조금 좀 뻐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뭐 했냐 봤더니 골프 치고 놀았어요. 대통령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마이클 조던 예의가 없다. 저 마이클 조던 아유 벌써 거품이 들어갔다. 막 그렇게 비난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 남부전쟁 당시였어요. 남부군 장교 잭슨 장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남부군 총사령관이 이 잭슨 장교를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잭슨이 이 말을 듣자마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마차를 몰고 사령관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서. 사령관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쩐 일이에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령관이 말해요. 내가 이렇게 험한 길을 오라고 한 게 아닌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눈보라를 헤치고 이 밤에 왔어? 육체의 한계, 지역의 한계 초월해서 왔냐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잭슨이 말했어요. 장군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면 그건 저에게 지상명령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면 이건 저에게 지상명령입니다. 어떤 일, 어떤 환경,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초대에 응할 겁니까? 아니면 마이클 조던 같이 대통령보다 크신 분이 초대하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 같이 다른 거 하고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웁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을 깨웁시다. 교회를 깨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